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천만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휴고 차베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죠. 1999년에서 2013년까지 지냈습니다. 이 차베즈가 사회주의를 베네수엘라에 이식을 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되게 한 장본인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매일 더 확신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선언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차베즈는 캐톨릭 신자임에 분명합니다. 남미의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나는 사회주의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매일 더 확신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선언한 것이다. 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사회주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차베즈는 사회주의를 베네수엘라에 이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가 예수님이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네, 그런 말이 있죠. 자본주의는 이 탐욕을 따라, 그리고 공산주의는 필요를 따라, 네, 이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물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사회주의자들이 종종 쓰는 말입니다. 여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하는, 서로 물건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를 여기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착각을,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차베즈뿐 아니라 소위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회주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종종 인용을 합니다. 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공산주의의 아주 원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 가진 걸 팔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제 국가가 여기 사도를 대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국가가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네,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이 바로 이 사회주의를 말하고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그래서 차베즈가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베즈뿐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종종 이 성경을 이용해 먹을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사용을 하죠. 네, 여기 지금 차베즈가 밑에 사진에 있고, 위에는 이제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남미의 해방 신학, 좌파 신학, 네, 이런 사회주의 신학, 이것을 처음 이론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베즈가 하는 말을 뒤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구티에레즈 같은 이런 남미의 신학자들입니다. 해방 신학이라고, 리버레이션 테올로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주의 신학, 네, 좌파 신학,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이따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자신들을 위해 숨겼기 때문에 처음에 다 팔고 다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 그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뭐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현찰을 마련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일부를 자기들이 숨겼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숨겼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러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소위 그들의 초대교회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재물을 사적으로 취하고 공적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러져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라고 설교하셨다. 맞는 말이죠. 사회주의는 부를 분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보다 더 자비하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 더 성경에 가깝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부를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분배해 주기 때문에 더 자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사회주의는 성경적이다. 성경은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이렇게 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단히 확신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성경은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초대교회 못 봤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에 2배, 3배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회주의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성경은 자본주의를 더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아주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네. 꼭 들려갖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주의가 성경에 어디 있어? 너희들이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논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이론적인 배경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우리가 설득하기에 쉽겠죠. 네, 그렇지만 아주 골수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제 대화할 때에도 처음부터 기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사회주의는 재산과 이 자원을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이게 유명한 그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이 재산 또 자원, 뭐 국가의 자원도 있을 거고, 네. 재산, 각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 자원, 재산 그리고 국가의 자원 이걸 누가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합니다. 아까 사도들이 발 앞에 둔 그 헌금들 다 이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처럼 국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의 재산 또 나라의 자원을 소유하고 국가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원칙이 사회주의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가 나왔으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브리테니카 사전에 있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대부분의 생산 수단을 소유합니다. 뭐 그 국가가 이렇게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자본주의에서도 그런 경우가 그게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생산 수단이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하고 또 수입이 이제 들어와서 수입이 각자에 따라서 이제 분배되고 이러는 것들이 국가가 다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로 시장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원칙이다. 시장이 이제 뭐 사고 파는 그런 개인들이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의 작용을 통해서 생산을 얼마를 더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도태시키고
네, 이게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다 이 소비자들이 다 개인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많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뺏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 원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그런 그 결정을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거긴 뭐 선거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가 아주 그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다수가 가난해지고 이게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국은 다르지 않냐?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치적으로는 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서 그만큼 경제를 키워놓은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공산주의를 통해 그렇게 경제가 발전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망할 것 같은 망하니까 그들이 자본주의를 들여와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와는 조금 거리가 좀 멀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원리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초대교회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공유하고 사도들 발 앞에 자기들 재산 판 걸 다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없고 완전히 아주 공산주의의 뭐 전형과 같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경우를 정부의 정책에,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막 신나게 하면 그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감과 사과를 비교하는 거고 똑같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기선을 콱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초대교회 경우가 어떻게 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적용이 가능해?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사회주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강제로 그렇게 그 몰수하고 뭐 강제로 그렇게 팔아 가져오라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강제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든 뭐 강제로 몰수하든 네, 법으로 뭐 몰수로 하든 네. 사회주의적인 건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한 그런 어떤 강제적인 그런 정책을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뭐 안 가져오면 저주를 했습니까? 뭐 안 가져오면 뭐 교회 쫓아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팔고 이제 사도들 발 앞에도 자발적으로 갖다가 그 앞에 놓고 그렇게 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주 자발적인 사랑의 공동체였지 이게 무슨 사회주의적으로 강제 집행하고 뭐 안 하면 뭐 감옥에 쳐놓고 안 하면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지고 뭐 성경에 사회주의적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뭐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성경이 무슨 사회주의를 얘기하냐. 초대교회가 뭐 사회주의를 한 줄 알았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강제로 한 거와 자발적으로 한 거와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네. 사도들은 강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가져와서 그냥 그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나눠주고 그 일을 사랑으로 다 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자기 재산을 강제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누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까? 뭐 부자들이 그렇게 뭐 필란트로피스트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자선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하는 나라들은 다 뺏어오잖아요. 법을 뭐 이리저리 정하고 해서 안 되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이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네. 완전히 구별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강제적인 사회주의를 어디 이 사랑의 공동체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와 비교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선을 팍 잡으셔야 됩니다. 네. 이건 또 사실이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을 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한 부부가 내외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다 알고 서로 이제 공모한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내놓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뭐 반은 가지고 반은 내놓고 그랬는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를 갖다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성령께서 이 지혜를 베드로에게 주시니까 아나니아가 감추고 얼마를 지금 앞에 놓은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 큰 죄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땅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땅입니다. 그대로 있을 때는 그들이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 땅이 아니었냐?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내 소유가 아니냐?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개인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땅을 팔고도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건 내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 개인의 소유가 확실하게 여기에 소유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들이 뭐 일부를 얼마 감추고 그 얼마를 자기 개인의 소유로 그냥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치시고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 그 앞에 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초대교회 경종을 울리시는 그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죽임을 당한 것이다. 천만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셔야죠. 천만에요. 거짓말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마음대로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었어요. 전부를 뭐 판거 가운데 뭐 일전도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고 그런 게 돈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거짓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일한 죄였고 하나님께 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일에서 뭐 사회주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봅니다. 그렇죠? 소유가 교회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개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판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렇죠? 가지고 있을 때도 내 소유고 판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라고 여기 자본주의를 사실 여기에 손을 들어준 그 말씀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 이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여기 그 미국의 시애틀에 우리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면 시애틀이 있는데 시애틀에 이
퍼블릭 마켓, 네, 이 시장인데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나의 소유, 남의 소유가 분명히 개인에게 이렇게 있는 그런 자본주의를 여기에 지금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개념이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근대 자본주의는 마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써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했고, 또 우리 종교개혁 때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노동윤리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어서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런 동력을 제공하고,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근대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되었지만, 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근에 그 근대 자본주의가 아담 스미스가 책을 쓰기 전에 그 이전에 다 자본주의였습니다. 다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주의 형태로 그렇게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소유 남의 소유가 분명해서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 성경 말씀은 또 자본주의의 손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개인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지만, 국가도 사회주의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막 개인들의 그런 재산을 막 그냥 이런 법 저런 법 악법 만들고 해서 다 그냥 몰수하고 소환해요. 그것도 사실 도둑질입니다. 국가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는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소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국가의 어떤 집이 아니에요. 여기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제품이면 제품, 서비스면 서비스,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근면하게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건 좋다. 괜찮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개신교의 노동윤리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드워크,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든 일도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일도 하고, 또 절제도 하고, 술, 담배 같은 거 제대로 된 이 크리스찬들은 안 하잖아요. 절제하기 때문에. 또 근면, 부지런함. 이 성경이 부지런함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이 게으른 자요 하면서 잠언 같은데 성경 전체의 근면, 그리고 저축하는 거.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가 국가의 총리가 됐을 때 곡식들을 다 저장했다가 또 7년 흉년에 올 때 그걸 풀어가지고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살리고, 저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저축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저축을 왜 합니까? 저축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쓰기 위해 하는 거지, 내가 불필요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저축 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 개혁성경의 개혁개정에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닙니다. 먹고 마시면은 맞는데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만족을 발견하는 것. 수고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내가 하는 그 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먹고 마시며 내가 하는 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 아니,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지. 수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참 안타까워요. 개혁개정에 많은 것을 잘 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번번이. 그렇지만 이런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번역을 잘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뭐 영어 성경 할 수 있는 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 놓고 보시면 좋고요. 또 원어를 아는 분 말할 것도 없고, 또 난 그래도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도 여러분이 그 다른 그 번역이니까 그걸 사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세요. 함께 보세요. 그래서 비교해서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쪽 내 개혁 개정 보고 이 킹제임스를 봐도 이거 별로 뜻이 잘 안 통하고 뭐 좀 어떻게 잘 안 들어.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글 킹제임스 역시 뭐 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그게 뭐 다 뭐 만족스럽게 제가 아마 그거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족스럽지 못한 거 제가 발견합니다. 네, 분명히 제가 아직 제대로 조사를 안 해봤지만 분명히 제가 발견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제가 이 번역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때가 제가 있거든요. 네,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한글 킹제임스 그대로 번역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쓰여진 게 이 원어가 이 영감을 받아서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지나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을 한 분들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더 놓고 보게 되면 좋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먹고 마시며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내가 일하면서 하는 일도 좋지만 또 일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돈도 벌고 돈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내 자신의 꿈도 이루고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말씀이 다 자본주의적인 형태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회주의적이라고요? 이단 같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무슨 사회주의를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이단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화끈하게 아주 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사진이 나왔네요. 네, 이게 시애틀의 아까 보여드린 이 퍼블릭 마켓,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 마켓이라고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상점 많습니다. 여기 지금 어물 파는 상점인데 이게 아주 여기에 뭐라 그럴까 18번이라고 그럴까 명물이라고 그럴까. 네. 저쪽에서 이제 저런 생선을 확 집어던지면 이쪽에서 사람이 탁 받고 던지고 탁 받고 그러니까 하나의 쇼죠. 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애틀 마켓에 오도록 탁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일상적인 일. 지금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이지만 계속 던지고 계속 받고 이게 일상적인 일이 되면 이게 이렇게 신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일이 되죠. 그냥 일상적인 일. 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쁘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으니까요. 우리의 한 일에 대해,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기대합니다.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부를 축적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이 부를 축적할 때 그런 시험에서 시험을 주의하라, 그런 의도로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뭐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부하게 되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뭐 다 솔로몬이나 뭐 다윗이나 다 부자였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까?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제 리버티 대학 공부할 때 그냥 그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리버티 대학에 제가 1년 공부할 때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제리 포엘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미국 목사님이신데도 40일 그냥 금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보양식을 하시다가 또 25일 만인가 보양식을 중단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도 전 세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했다고 한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 몇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는데 이건 25일 동안 먹다가 다시 40일 80일 금식을 아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한 크리스찬이 우리 리버티 대학의 후원자인데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7천만 불을 보내셨더라고요. 7천만 불. 그 당시에 거의 한 30년 전 7천만 불을 보냈습니다. 7천만 불. 그냥 아주 그냥 빚 문제에서 해방이 됐죠. 대단한 부자입니다. 네, A.L.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또 흔쾌하게 기쁨으로 드려서 리버티 대학이 성장하는데 아주 그냥 결정적인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부하게 되는 게 결코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뺏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뭐 돈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일은 사회주의 정부가 하는 일은 부자에게 돈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형편없는 아이들도 쓰레기 더비를 뒤지면서 음식을 찾아내는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모든 종류의 사회주의는 소유한 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몰수해서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무한정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그렇게 하면 일해도 우린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 번영을 누리는 게 죄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벌어도 다 뺏기는데 내가 왜 이 수고를 해? 내가 날 위해 살아? 내가 남을 위해 살아?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도 돈을 나눠주니까 그 돈을 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터에도 꾀병을 부리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도 돈 주니까. 게을러도 그렇고. 그 돈 주니까. 네. 뭐 동기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그 사회주의가 무한정 작동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부를 창출할 줄을 몰라요. 그 돈을 쓸 줄은 아는데 부를 창출할 줄은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성경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 사회주의 사람들에게 이게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게 정말 통하는 것이죠. 필요한 자와 나누기 위해 제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사회주의에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왜? 정부가 다 알아서 몰수해가지고선 다른 부자들 돈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제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사회주의를 말합니까? 자본주의를 말합니까? 자본주의 편이죠. 이 말씀이. 일하며 모으는 사람은 부를 증대시킨다. 이게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를 일굴까? 일하며, 열심히 일하며 모으는 사람은. 이게 사회주의에서 말이 통합니까? 이 말씀이 통합니까? 부가 증대가 된다고요? 열심히 일해서. 이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주의적이야. 이 사회주의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그 나름의 모순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사회주의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자본주의 안에 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살려주는 그런 이 행정을 해야 자본주의도 제대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구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다 동일 임금, 동일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 도움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건 뭡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라요. 그렇죠? 자기가 해라. 할 수 있으면.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과부 친척이 있는데 내 친척 가운데 할 수 있으면 도와줘라.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과부들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네. 여기 참 과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말 돌볼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참 과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은 잠시 이후에는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이 된 과부에게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작정 한 과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리고 가족이 없는, 그리고 60세 이상이 된 과부, 이게 참 과부, 여기에 대해서만 교회가 재정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60이야죠. 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다. 60세 이상의 아주 교회에 선행을 하시는, 그리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과부들만 교회가 일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 임금 하는 것 모양으로 무조건 그냥 아무나 사회주의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어느 편에 더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이 일을 수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분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함께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